94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다. 무엇을 찾는 사람은 그게 아직 없는 사람이다. 자기한테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은 없다. 열쇠가 있는 사람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보여도 보이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문이 열려도 들어가지 않는다. 현실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전부요. 거기까지다. 아멘. 도마복음 94장의 앞부분은 도마복음 92장과 중복되는 말씀으로 드러나 있고요. 뒷부분만 새로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공간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복음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마테오 복음에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마테오 복음을 읽으면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이든 다 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찾고 성령으로 문을 두드려야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 성령을 빼버리면 그냥 인간의 욕심을 구하면, 물질을 구하면, 그 복을 구하면, 축복을 구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구복신앙은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구복신앙을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달리 루카복음에서는 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그 가까이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빠뜨려 버리면 우리가 사실상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물질적, 영적 물질주의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는 사람은 보게 될 거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겐 열릴 것이다. 뭘 찾아? 성령, 진리를 찾는 사람에겐 사실은 찾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 이미 있는 것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찾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보면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안목이 열려. 성령을 통해서 하는 우리 눈의 안목이 사람의 눈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바뀌어. 성령의 눈으로. 그러면 이미 있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하면 찾는 것을 멈추고 구하는 것을 멈추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야. 이미 찾아
이미 찾아져 있고 이미 구해져 있고 이미 문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아. 문이 따로 없어. 하느님 나라는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탐하고 원하는 부분을 청하면 다 들어줄 줄 아는데 그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야.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는? 치구심이라 그래. 치구심이. 구하는 바 무엇으로 구해? 인간의 생각으로 이혼론으로 구하는 거예요. 둘인 세상에서의 관점. 이 둘인 세상의 관점을 확 뒤집어 바꿔주는 게 뭐가 들어와야 가능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주셔야 하나인 세상으로 안목이 바뀌어. 그렇게 안목이 바뀌면 찾기 전에 이미 있는 것,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해져 있는 것, 그리고 온하기 전에, 탐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아. 두들기 전에 이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우리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 줄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할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이 입에다가 혀에다가 말을 올리기 전에 이미 그분은 너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뭐야? 창조 이전에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은 이미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계시는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공부는 무슨 공부야 사실은. 이 진리 공부는. 이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공부는 인간을 넘어서는 공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부 자아를 넘어서는 공부.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넘어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는 거지. 그죠?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차리는 거야. 진짜 내가 누구요? 내가 뭐야? 할 때 이 개별 육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이고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따라 붙었던 거거든요. 원래 있던 것은 늘 있던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만 원래 있는 거고 생각이나 몸이나 그리고 기억이나 분별심이나 그리고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따라 붙은 거잖아. 이 따라 붙은 것들은 내가 아니야. 금방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거, 이 육신과 개별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언제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시적이잖아. 한시적이잖아.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거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 이 육신으로는. 그러나 전체 생명으로는 이 영원하고 이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이 생명, 진화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세속적 생각이나 이혼론적 관점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넘어선, 세상을 넘어선, 분별세계를 넘어선 궁극적 진리, 인간을 초월한 이 진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찾는 것, 예수께서 찾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겐 그게 열릴 거라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미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미 온축복,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 가운데 온전한 생명으로 흠없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보면 이 한시적 생명인 이 몸이 아픈 몸은 아플 것이고 기쁜 경험을 할 때는 기쁠 것이고 올 것은 올 것이고 갈 것은 갈 것이고 그래서 이 세속 상황은 그대로 경험하지요. 그래서 인과법칙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일정 기간을 살아야 또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속 법칙이에요. 세속 법칙은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되 실제로 이것은 변함없는 하느님의 은총살이다라는 거죠. 이 궁극적 진리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한시적 몸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 뭘 찾고 구하고 두드려?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 궁극적 진리, 진정한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은 이미 그 진리가 찾기 전에, 구하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걸 이제 가리켜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에 원래부터 있던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절대 불변의 생명. 이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거지. 어때요? 세상 이전에 뭐가 있었어? 말씀이 계셨어. 천지창조 이전에. 천지창조가 세상이잖아.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 늘 여기서 천지창조하면서 살잖아. 천지창조가 몇만 년 전에 150억 년 전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천지창조의 순간이요. 이 천지창조의 순간 이전의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 하느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진정한 나는 구별 없는 나이, 분별 없는 나. 나와 세상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인 거지. 둘이 아닌 이거야말로 진리 중의 진리, 궁극적 진리를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배경으로 해서 이 절대 그라운드, 운동장을 통해서 온갖 경험을 해. 이 순백의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온갖 영상들, 그림자들, 영상들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이 순백의 스크린과 그라운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경, 바탕. 이거 진짜나요? 진짜 하느님이고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의식이요 생명이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 다 영화 속의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꿈과 같은 거예요. 그림이에요. 이게 무상한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니까 충분하게 즐기되 절대 잡지 마라. 그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사의 게임 법칙이야. 우리가 이 게임 법칙을 정확하게 읽어버리면 이제 붙잡지 않아. 오는 놈 오게 하고 가는 놈 가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궁금함, 이 궁극적 진리에 대한 이걸 찾는 사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영적 공부를 하는 사람, 성사 생활을 하는 사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우리는 영화는 재축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사는 예측이 불허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공부하려면 뭐에 대한 의문이 있어야 돼? 궁금증이. 궁극적 진리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나. 하느님에 대한 관심, 근원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있는 사람만이 사실상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아니 자기가 뭐 관심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뭐 돼지한테 진주를 어떻게 던져줄 수 있어. 줘봤자 다 짓밟아본디.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상식이 모두 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소중하고 이 순간도 소중하고 온갖 세상살이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상의 삶을 사는 일이 이게 교양 있는 이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줌 시간에도 10분 전에 들어오면 좋겠고 함께 늘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이 공부의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생명을 사는 거니까. 더불어 생명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친다. 이게 하느님이잖아. 나는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이 진리를 사랑하는 거고 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 하느님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목숨보다 더 귀하니까. 목숨은 한시적 생명을 사는지 모르지만 이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시적 생명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목숨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 목숨 거는 자세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사실은. 그냥이 신앙생활, 영성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평상심 그것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성사생활이기 때문에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한순간뿐이거든. 순간순간마다 이것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리 때문에 울고 이 진리 때문에 웃고 이 진리가 전부여서 이것만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진리가 온 삶 전체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 삶이 진리라는 거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인생살이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면서 우여곡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의 속성은 그렇게 우여곡절에 수많은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하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들이 너무 많아. 그 모든 경험들이 어디서 나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개별적인 세상의 온갖 경험들을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경험하는 그것이 나는 아니에요. 경험 대상 그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야. 진짜 나는 뭐야? 경험하는 이놈이 진짜 나야. 그래서 내가 먹고 진리가 먹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진리지. 오 이것뿐이구나.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의식, 존재,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인 본성의 여기서 이것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생각할 수도 잡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기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전부가 뭐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하나하나 무엇 하나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걸 아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진실을 경험하면, 이게 이 근원,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걸 분명하게 경험하면, 내가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면 뭐가 사라질까? 경험하면 사라진다. 의심이 사라져. 생각이 사라져. 분별의심이 사라지는. 진실을 경험하면, 진리를 경험하면 의심이 싹 사라지고 아주 명확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되는 이 나의 본 지혜가 열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변형의식이야. 수많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지만 그것들은 지금 이 본성의식에서 변하지 않는 본래 나를 통해서 드러난 변성의식, 분별의식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순백의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일 뿐이죠. 그래서 비이원론적 이 진리는 여기서 저리, 여기는 지옥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천당을 갈 수 있다. 이런 세상은 없어. 지금 이 진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나를 통해서 온갖 세상이 다 펼쳐진다는 거 알죠? 내가 뭐요? 순백의 스크린이요. 예. 그러니까 어때? 이제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 뭐가 보여? 순백의 스크린이 보여. 그래서 그 위에 온갖 것들이 펼쳐지는 것들이 보여. 아, 이거구나. 이것 하나로 살고 있구나, 나. 하느님으로 살고 있구나. 이 신성으로 살고 있구나.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것이 진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보면 이제 신비 아닌 게 없어. 이거 하나로 아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가 펼쳐지는 거잖아. 잡을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가 환하게 펼쳐지는 거잖아. 나의 신비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전을 읽어보라고 하면 성인전을 읽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제 이게 깨우쳐진 사람들은 이게 나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 아는 사람들. 아, 성인들도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예수님도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이것으로 사셨구나.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인전을 읽는 것이지. 성인전의 그 위대한 삶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그들도 경험하셨구나. 예수님도 그랬구나. 모세도 그랬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엘리야도 그랬구나. 온갖 선지자들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것을 같이 쓰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뭘로 살아?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예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야. 내 마음과 예수 마음이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죠?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 예수, 오직 스승 예수만이 우리의 스승일 수밖에 없어. 근데 스승 예수가 누구야? 나하고 둘이 아닌 스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나의 본성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진짜 나를, 진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스승이 나만 있어? 온 세상 전체가 다 스승이잖아.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들이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아닌 것들이 없지.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기에 모두를 소중하고 귀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핵심 이 94장의 핵심은 뭐예요? 찾는 사람은 보게 될 거다. 이 본래 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 꽤 많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특히 근현대사에 보면 동학의 최재우 같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깨어났어. 하늘님 체험을 하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을 살고 있었구나. 하늘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 최재우는 평등한 이 하느님 체험, 자기 자신 체험을 하면서 노비들 그리고 종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고 평등 세상을 실제로 삶에서 구현하면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그 100년 이쪽 저쪽에 영광의 박준빈이라고 하는 온불교 창시자도 이 체험을 하셨어. 이게 바로 대각 체험이라고, 대각절을 지내고 있거든. 그 대각 체험이 바로 성령 체험인데, 이 성령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그는 원래 박준빈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고 지식인이 아니었어. 산신기도만 맨날 쫓아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손으로 빌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영적 체험을, 하느님과 내가 평등한 생명, 같은 생명, 이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체험이 일어나면서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재우 같은 거는 몰락한 양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자였기 때문에 그는 양반 그 문과의 시험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어서 문과 이렇게 문과 시험을 보는 몰락 양반이었거든. 그러다가 그 양반이 이제 보부상 이렇게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부자도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래 사실은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이 하나를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리를 건드린 사람들은 평생 그 진리 하나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이 놀라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도자가 돼. 지금 그들이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예수가 여기 있다니까. 그죠? 2000년 전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시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정말 진짜 나를 살면서 고무다리 긁는 인생은 이제 그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진짜 인생을 산다는 건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것들이 있지요. 인생의 가장 젊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데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지.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가장 최상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이 본성의식, 본래 있는 것, 기성의 것, 이미 있는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가는 일들이라는 거죠. 본래 우리가 가끔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4.16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영상으로 봤다. 물속에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봤어. 죽어가는 순간을 봤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딱 육체적 생명이 딱 아웃되는 순간 아주 평온해지는 경험을 해. 뭘로 돌아가니까 이 개체 생명이 전체 생명으로, 원래 있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는 것을 봐. 실제로 우리는 그 괴로운 과정들을 보지만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가장 평온한 상태, 육체적 생명의 단절이 끝나는 순간 온전한 평온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 그거 언제 경험해? 잠잘 때 경험하잖아.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아무리 괴로운 일들이 있어도, 꿈도 없는 잠속에 퐁당 빠져불면 육신도 없어져 불고 의식도 없어져 불잖아. 그게 바로 표층 의식의 자아의 의식, 분별 의식을 살다가 심층 의식으로 쏙 들어가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의식인 이 바탕 자리에 턱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 바탕 자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늘 이 영원한 생명 자리를 살고 있다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육체가 떠나도. 그런데 우리는 늘 표층 의식만을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층 의식에 매달리고 있었지. 그러나 이 깊이 영원한 생명인 이 심층 의식 속에서는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심층 의식이고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하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개별 생명이 아닌 전체 생명이야말로 이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절대불면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에 육체 생명에 묶이지 않았고, 육체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이 소경 상태로부터 온전히 눈을 뜨게 되었고, 육체의 한평도 안 되는 육체에 갇혀 사는 감옥살이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살게 되는 은총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 복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맞지? 아직도 그 기쁜 소식이 나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생명이라는 거 알아?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그것을 온 몸으로 이제, 그리고 온 천하를 생사 없는 이것으로 살아. 용무생사. 이게 바로 본무생사야. 본래 우리는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죽고 살고를 초월해. 죽고 살고도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예수님은 무슨 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은총의 해라고 선포해 주셨어. 인생의 해프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것의 이 착각, 순백의 스크린 위에 펼쳐진 그 인생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이 착각 때문에 인생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 공부를, 이 현종 공부를 계속해 보면, 저랑 함께 이 공부를 계속해 보면 이제 세계에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성의 최고의 달인이 될 거예요. 웃어. 진짜란께. 하느님의 해안이, 성령의 해안이 환하게 열릴 테니까 이제는 초조하게 뭘 붙잡지 않아. 그냥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
그죠? 신학을 엄청 많이 공부하고 외국에서 막 몇십 년 공부해서 온 사람들은 그저 그 글자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온전히 자유인 복음 자체, 기쁜 소식이 나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인 육체와 정신, 마음에 묶여 있지 않아이. 몸이 내가 아니요. 몸만 나요?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이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 봐라. 그러면 모두게 열린 거다. 그런데 어떻게 두드려봐? 성령으로 두드려 봐라.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두드릴 것도 없는 원래 그 자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게 될 거다. 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60년, 50년 둘로 살던, 생각으로 살던, 붙잡고 살던, 온하고 살던, 욕망으로 살던 그 습이 너무너무 깊게 남아있어서 이제는 그것들이 다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 내려놓는 과정만 계속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둘이 아닌 이 진리의 삶, 나를 사는 삶이 이게 분명해지면 포커스가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이거예요. 나의 모습들로 보이는 거거든요. 어때? 꽃이 뭐야? 나고 온갖 세상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막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 온 몸으로 다 경험하더라. 그래서 이 자리는 뭘까요? 무사야 무이야, 무이야 무사야 자리. 함이 없는 자리고 할 필요가 없는, 일할 필요가 없어. 다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도제 복전 목전 모든 도는, 모든 하느님은, 모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 눈앞에 있다. 궁극적 진리는 어디에 있다? 눈앞에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만 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이 순간이 나에게 최상의 날이야. 오늘이 무슨 날? 영산포 장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그것보다 더 근원인 순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야. 아, 이 순간만 살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밖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이 순간이 언제 보여? 멈추면 보여. 아, 이것뿐이구나. 앞뒤가 다 끊어져서 오직 앞뒤가 다 끊어졌다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순간만 있다는 것. 아,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매 순간마다 이것만 사네. 이것으로 사네.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생각이 없어. 이 소리 듣는 것이 바로 어디서 들어? 이 순간에 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과 하느님이 둘이 아니야.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에요. 그치? 꽃과 내가 둘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이 여러분이고 내가 여러분과 둘이 아닌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나도 스승이고 여러분도 스승이고 꽃도 스승이고 나무도 스승이고 하늘도 스승이고 땅도 스승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스승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 우러러 보는 그 스승이 어디 있어? 눈앞에 여기 있네. 지금 이 순간 이게 나의 스승이네. 이게 바로 스승 예수고 스승 예수가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사는 스승이라네. 어때요? 동의하신가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스승이요. 듣는 모든 소리가 다 이 소리 없는 소리에서 나오는 스승이요. 모든 말들이 다 이 스승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어때요? 거기에 생각이 하나, 의심이 딱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또 머릿속 어떤 것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건 열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 어느 하나 구별 없이, 분별 없이 이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스승은 이 순간 영원한 하느님, 무한한 하느님, 절대 불변하신 하느님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 하느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지금 이 순간 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이 순간은 늘 항상 영원히 있는 궁극적 진리니까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운명을,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런 거지. 어때요? 이 공부 함께 너무 행복하죠? 왜? 이제 걱정할 게 없잖아. 내가 나라는 게 따로 있어야 걱정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아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공동체는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몇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 안에서도 함께 내 자아의식이 좀 크고 분명하고 많으면 부딪혀. 근데 자아의식을 내려놓으면 여기 안에 다 스승들이잖아. 다 나잖아. 그래서 함께 이 영적 공동체를 함께 갈 수 있지. 그런데 인류사 안에서 수많은 공동체 실험이 있었다? 그죠? 생태 공동체 실험도 있었고, 종교 공동체 실험도 있었고, 이데올로기 공동체 실험도 있었고, 온갖 공동체의 실험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다 깨져버려? 인간관계 때문에 깨져버려. 서로의 에고들의 부딪힘 때문에, 그 에고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서. 수녀원의 수사들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수도원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제? 에고의 부딪힘들 때문에. 근데 이것이 분명해버리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이 순간순간 삶을 즐기고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것이기에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무상하다 라고 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제 뭘 찾고 구하면 돼? 성령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두드릴 것도 없다는 이 영원한 하느님의 온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찾을 게 없어. 뭘 찾는 공부는 가짜 공부야. 뭘 구하는 공부도 가짜 공부야. 행복을 찾는다고? 그런 행복 없어. 이미 행복한데 뭘 찾기는. 행복을 찾는 사람은 뭘 타는 거야?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거야. 지금 여기를 사랑하지 않고 미래에 무슨 행복이 있을 거라고 쫓아가는 순간 그는 지옥문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상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잡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그런 건 결코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찾았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또 구하게 되거든. 그죠? 아들 대학만 합격하면 그랬더니 뭐 취직해야 할 일이 또 생기네. 취직만 하면 또 결혼식 해야 할 일이 생기네. 아니 결혼식 해놨더니 또 애기 낳아야 할 일이 생기네. 또 애기를 낳았더니 그것들 또 키워야 할 일이 생기네.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은 만족이라는 건 없어.
이미 우리는 이 순간순간 만족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이미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마인드, 하느님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 그래서 특급형 지옥열차를 계속 타게 되어 있단 말이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제일 편하네? 아이고, 저는 요즘에 그 낮잠 자는 게 습관이 돼갖고, 낮잠이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한번 딱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꼭 부활한 느낌이 있어. 그 새로 태어난 느낌. 잠은 완전히 멍 때리는데, 몸을 완전히 충전시키고 쉬는데 아주 최고의 그거예요. 그게 어디를 갔다 온 거야? 의식, 생각과 그리고 몸이 휴지기를 딱 갖는 순간 가장 편안한 상태를 통해서 나의 하느님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게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순간보다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어? 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렇죠. 그런데 잠잘 때만 잠을 자는 거룩한 죽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 순간을 살 때 우리는 잠자는 순간만큼 그 하느님의 에너지에 충만함을 살게 돼. 이 순간은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거든. 한편으로는 육체의 잠을 자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보충, 실제로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 에너지, 하느님의 충만한 에너지를 축복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영원한 자리, 무한한 자리, 절대 불멸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10대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뱃속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나니까. 내가 나를 사는 건데. 어때요? 이미 이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불변의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는 이 놀라운 신비, 이걸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야. 이게 진리의 소식이야. 이게 내가 나를 아는 소식이야. 이게 내가 나를 사는 소식이야. 이 궁극적 진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내 눈앞에 있다니. 몰랐지롱?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롱?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천상, 보이지 않는 하느님. 천상, 천하, 보이는 세상. 이 하나로 살아. 유아독전. 이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이건 절대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모두 다 이걸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차별 세상을 살면서도 실제로는 이 하느님의 세상을 사는. 그래서 예수님 늘 나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 그래서 이게 포월이라고 그래. 이 세상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 사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올레나고 본래나고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나 있어 없어? 나 있다는 느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느낌이요. 궁극적 진리를 사는 느낌이라고. 지금 여기 나 있는 느낌. 있어 없어? 근데 이것이 몸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아는 이것. 이게 진짜 어때요? 진짜
이 느낌이, 이 경험이 분명하냐고. 나 있다는 느낌. 나 살아있다는 느낌 분명해요. 이게 뭐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 느낌이. 이 느낌으로 살면 온전한 만족감으로 살아. 그런데 이 느낌으로 안 살고 생각으로 살면 온통 부족해. 불만투성이야. 그래서 맨날 투덜이 인생을 살게 돼. 투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뭘까요? 내가 세상을 보던 이 눈이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야. 이게. 전체 우주가 나와 세상을 보는 눈. 이 눈이 바뀌는 거야. 이게 안목이 바뀌는 거.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죠. 그걸 보통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나귀가 우물을 보던 그 눈이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눈으로 안목이 바뀌는. 이게 하느님의 눈을 갖는 깨달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눈이에요. 뭐라고요? 당나귀가 우물을 보던 눈이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눈으로 바뀌는. 그것을 마이스트르 에카르트는 뭐라고 했어?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이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눈이. 이게 하느님의 눈, 성령의 눈, 전체 눈, 순수한 눈, 영원한 생명의 눈. 이 눈이 바로 전지전능한 눈이요. 전지하다는 말은 뭐겠어? 모든 것을 아는 이 눈이 전지전능이라고. 안다는 점에 있어서. 전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눈을 통해서 하느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셔. 전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불교선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천개의 눈은 인식을 말하는 거고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개의 손은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내가 확인되는 거지. 어때요? 나 있다는 느낌 있어 없어? 이게 궁극적인 진리라니까. 이게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니까. 이 느끼고 있는 절대나 전체로서나 알고 있는 이 눈이 분명하면 오메오메 진짜 이거네. 이제 하느님의 눈을 얻었어. 어때요? 둘이 아닌 이것으로 봤더니 세상 전체가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러나는 것이어서 영화를 충분히 즐기되 그 영화 나의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진리의 방식이 이렇게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것이 바로 세상 방식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방식으로 보면 이미 찾아져 있고 이미 구해져 있고 이미 열려져 있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구나. 이게 안목이 열리는 방식이었구나. 이 깨달아 알기만 하면 우리는 뭘 살아? 모든 것은 다 지나가. 경계 대상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순간에 이것은 어때요? 환상처럼 드러나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지 몰라요. 신비롭잖아. 생생하고 온전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내게 다가온 온갖 것들의 경험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지혜가 열리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절대 따로 구하고
따로 찾고 따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네. 오직 이 둘이 아닌 이 성령의 눈이 있기에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달아 아는 거네. 이제 이것만 지키면 쓰겠네.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수본진심. 오직 이것만 지켜라. 그래서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느님을 사랑할 때 온몸으로 사랑하고, 온 정신으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이 하느님을 사랑하여.